우리 오늘 제목은 지구의 마지막 위기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사건의 책 한 내용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공포로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 떠오르면서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움에 그들은 주님의 분명한 말을 듣기 위해서 종용이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황폐하게 되는 날이 어떤 일이 있겠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하나 같이 눈으로 따라서 보면 좋겠습니다. 날이 이르면, 그렇죠? 날이 이르면 예수께서 참 슬퍼하셨죠. 이 날을 막아버리고 온 마음을 다했지만 이사야 5장을 인용하시면서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일이 남김없이 다 했지만 끝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철저한 황폐, 완전한 멸망. 그렇죠?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사인이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9절을 봅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많이 올 텐데 두려워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참 이게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정원에 연결해 드리면 지금은 재난이 띄엄띄엄 오지만 앞으로는 재난의 계절이 몰려온답니다. 몰려온대. 계속 몰려온대요. 특별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12절. 이 모든 일 전에 우리에게 올 일을 또 말씀하죠. 핍박이 올 텐데 다 끌려갈 것이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이 땅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시험이 온답니다. 여러분, 시험이. 그래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원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위기 때 우리가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단결하라, 단결하라, 단결하라.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연합해야 합니다. 이 일에 저도 숙제를 안고 있고 부족을 느낍니다. 넘어가서 14절을 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미리 고민하지 말라. 평소 잘 준비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구변을 주시겠다. 그렇죠? 입에 말을 넣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죠. 16절 참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까지 너희를 넘겨주겠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런 일이 온답니다. 이런 일이 온대요.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미움을 당할 때가 온다. 미리 보정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택한 사람들은 주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인내가 참 필요합니다. 인내가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유전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을 연구할 때 잘못된 유전관념이 있습니다. 소환란과 대환란.
짧은 환난과 큰 환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를 효험령을 전후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환난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환난, 짧은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구절과 정언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닙니다. 훨씬 더 무슨 환난이 은혜 시간 전입니다. 전 여러분. 은혜 시간이 끝나면 순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육체적 핍박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1월 효험령부터 은혜 시기 전까지가 짧은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깁니다. 훨씬 깁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일지 모르지만 정언을 통해 바라볼 때 2년, 3년 훨씬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죽을 것입니다. 극도의 배고픔이 올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어놔도 뺏길 때가 올 것입니다. 자급자족하란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소 1년이 훨씬 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잘못된 관념이요. 짧은 환란이 아니에요, 여러분. 훨씬 더 긴 환란이에요, 여러분. 훨씬 더. 여하튼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20절의 말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다른 번역은요,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서지 못할 곳이었죠. 그런데 이방인의 군대가 성전에 서버렸습니다.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분명한 사실은 먼저 빛을 받은 재림교회에서 성령이 먼저 거두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징후가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저는 보여요. 산으로 도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죠? 그냥 추측만 하십시오. 도망갈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산으로 도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건도 보셨죠? 화이비니 계시에 띄엄띄엄 산속에 숨어있는 걸 보셨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것이지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하튼 문자적으로 산으로 도망할지며.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아이 뵌 자,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 특히 마지막 위기의 가장 큰 준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론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빨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셔야 돼요. 빨리 예복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배도자로 낙인 찍히고 말 거예요. 서로 잡아 죽일 거예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모두 이방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겠고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계시록 12장 1절 2절까지 42달 동안 구약의 역사였죠. 역사였죠. 1월 성신 칭조를 말씀하시면서 26절을 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이마리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할 때가 온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남은 시간 지구의 마지막 위기 정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싶은데 한 말씀을 먼저 인용을 했습니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예.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과 내부에서의 사탄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내부가 어디입니까? 내부 여러분.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하시는 힘이 아직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편만한 때 우리는 살고 있다고 정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가들, 각층의 사람들, 그죠? 그들은 열국의 관계들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의 의무죠. 파수꾼들의 사실 의무죠.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도 결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세상은 바야흐로 놀라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죠? 바다, 육지, 사회, 전쟁, 경보, 악의 세력이 한 군데로 결합되어서 통합하는 모습들, 뭐잖아, 큰 변화가 오겠구나. 특별히 유념할 단어입니다. 최후의 운동은 신속히 전개될 것이다. 신속히. 기다리는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언은 말합니다. 최후의 사건들은 신속히 전개될 것이다. 신속히.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안한 때 역대하 14장처럼 주의 은혜와 하늘의 재료를 잘 모아서 빨리 건축을 마무리하고 문을 달고 빗장을 딱 치는 영혼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련의 때가 임박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시련의 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증가될 환난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다니엘서 11장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특별히 44절. 동북에서 소문이 올 때 다 죽여버리자. 그 때가 온다 그러면 그 때가요. 하나 언급해드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칠 때점을 함께 사단은 우리한테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더 쉽게 말합니다. 좀 쉽게요. 사단을 예수님처럼 승리한 군대가 출현하면 마귀는 뭐 한다? 이 핍박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칠 때가 되었다 말의 의미는 뭔가? 핍박이 온다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한다? 분노한다. 이게 시련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대정표에서는 뭐로 표현하죠? 절박한 최후의 위기. 1월 효명 여러분. 1월 효명이요. 다니엘 11장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11장 45절을 아십니까? 그때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방왕의 전쟁의 텐트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 안에 놓여 있다라는 단어가 원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미 북방왕의 영향력이 재림교회 안에 뭐 한다는 것입니다. 쫙 퍼져 있다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45절이 끝이 나고 12장 1절이 오죠.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뭡니까? 은혜 시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11장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었다. 엄숙한 얘기죠. 이 성취되는 마지막 직면 가운데 하나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큰 전쟁들요. 큰 전쟁들. 함께 빨리 읽습니다. 시작. 이게 뭡니까? 잘 아시죠? 예레미야 30장. 무슨 환란? 예, 야곱의 환란. 같이 다시 읽습니다. 개국 이래 시제.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의 때가 예,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 그 다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졸고 있다. 졸고 있는 처녀 같다. 더 쉽게 말하면 뭐가 없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 고갈되었다. 더 깊이 말하면 품성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마저 읽습니다. 우리는 깨어나며 주 예수께서 당신의 영원한 활로 우리를 알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구하게 되시도록 하고야. 질문드립니다. 이 시련 때를 통과할 필수적인 준비가 무엇입니까? 예, 늦은 배를 받아야 합니다. 죄의 도마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무이한 필요한 준비. 세상은 점점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미국의 큰 문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분쟁과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같은 말씀이지만 환난 때 바로 경계선에 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 슬퍼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므로 자금 이후로, 영어로 말씀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환난 때 이사야 57장 1절 2절의 말씀, 침상에서 편히 주무실 때 환난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구절이죠.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홍수, 화재, 지진, 전쟁, 유혈, 분노한 꽃비가 풀린 말들이 세상으로 치달려가는 것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분노한 말이 뭔가? 둘째인부터 넷째인까지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이 땅을 황폐시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심판. 계시 18장, 이 땅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 가요, 사무쳐 가요. 죄악의 잔이 거의 차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용기 드립니다. 낙담말은 할 필요가 없다. 미리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 미리 이 은혜 때 이 일에 우리의 상에 가장 중요한 의무로 삼으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다가온 심판에 관하여 미리 경고해 주셨죠. 모두셀라, 에녹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홍수를 경고해 주었죠. 그래서 증언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이 임할 때 시작과 끝에 항상 주의 종들을 불러 일으키셔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선포하는 선지자, 불러 모으는 선지자라고 역할을 주어지죠. 여하튼요, 노아의 때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경고하셨죠. 참 노아의 믿음이 참 너무 놀랍습니다. 인내와 믿음과 순종, 그죠? 120년간을요. 그 인내, 그 수고, 그 고난 비웃음, 왕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예루살렘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져 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 따라서 경고에 유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특별히 어떤 경고가 주어졌습니까? 신랑이 오실 때가 깜깜한 밤중일 텐데, 깜깜한 밤중에 오는 것이 분명할 텐데 등불을 뭐요? 반드시 준비하라. 반드시. 남의 등불에 의지할 수가 없죠. 아시죠?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뒷부분만 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쉬운 질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12제자에게 어떤 경험을 안겼습니까? 예, 소망이 사라져버렸죠. 인생 말하면 망쳐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죠. 왜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말씀들이 그 마음속에 사단이 빼앗아 버렸죠. 쉽게 말합니다. 돈 버는 일에 몰두하니까 영적 준비가 게을리해졌죠. 예를 듭니다. 그죠?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 주님 그렇게 경고하고 준비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은 싹 사라져 버리고 다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뭐하고 있습니까? 장로님 말씀처럼 다른 오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이제 복권할 때가 되었네, 왕으로 등극할 때가 되었네 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죠. 맞죠? 그죠? 네, 그 다음 문단 보세요. 그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도 미래가 분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미래가 환하게 공개되어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시기의 끝과 신의 때를 위한 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준비와 관련된 사건들, 은혜식이 끝이 공개된 것이 아니고 신의 때가 언제 온다는 것이 공개된 것이 아니고 은혜식이 끝이 올 것이고 신의 때가 올 터인데 이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 사건들이 밝히 제시되었다. 은혜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것은 확실히 주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구나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은혜식이 끝을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지, 어떤 사건이 올 것인지, 신의 때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런 모든 진리가 마치 뭐 되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밝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의 주석을 보면서 조금 여러 부분을 찾아서 함께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라고 번역을 해두었는데 이 단어를 제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미스였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하는가? 예수님은 인성을 다룸에 있어서 이런 문장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렇게 연구해 보았는데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시다. 간단하게. 베드로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었지만 참이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자 뭐가 드러났다? 이정성이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죠? 그도 말하면 매일 순간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한다? 배신한다? 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경배하거나 받거나 표하도 뭐 하지 말라? 받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그래야 뭐 한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의 포도주를 마신다? 라고 말하면서 뭐가 나와요? 성도 인내가 여기 있다? 이게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자, 그의 사업과 시작. 그가 누굽니까? 가장 두려운 사업이다. 어떤 사업입니까? 시작. 곡식을 가라지와 구비라 인을 치는 것이 뭐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다음요. 묶어서 하늘 창고에 내리는 천사이다. 이 마음과 온 위력을 그리하여. 마지막 때 가는 예언들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인을 치는 시간이죠. 인을 치는 시간. 그죠? 우리 이 구절의 정은 보십시오. 인을 치는 천사가 그냥 지나가게 할 것인가? 참 두렵죠. 엄숙한 얘기죠. 그죠? 엄숙한 얘기예요. 온 마음과 온 지구력을 이 일에 우리는 기울여라. 지금은 인을 치는 시기다. 저도 결심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입는 그 일에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결심하고 굴복하리라. 다시 한번 결심하고 예수의 모본을 따라 살기로 주님께 마음을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충성과 믿음 때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재판관들 앞에 끌려갈 텐데요.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세상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남은 교회에 이루어질 예언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고들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과에 잊지 말라 기억하라. 특별히 교과는 안 나오지만
다니엘서 1장에 주어진 배경을 연구해봐라. 꼭 기억해봐라. 계시록 1장의 배경을 연구해봐라. 왜요? 남은 교회에 재현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세상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 발생할 일들이 무엇인가 되 알아야 한다. 다시 읽습니다. 세상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 발생할 일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왜요? 우리의 영혼의 행복과 뭐합니까? 관계되어 있다. 관계되어 있다. 1월 혐이 먼저 올 것인가, 늦은비가 먼저 올 것인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왜요? 오늘 늦은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맞습니까? 오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은 무의미한 거예요. 맞죠? 이것 때문에 논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받을 준비하지 않으면 끝나요. 날마다 준비하셔야 돼요. 카톡으로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한 분이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더래요. 이른 변을 회개를 주고 늦은 변은 품성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뭐가 옳습니까? 제가 답을 주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 비가 회개와 품성 변화를 주고 품성 변화된 사람에게 늦은 비가 온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맞죠? 확실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문단만 시작.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려주는 그날한 도로 표지들을 연구해야 한다. 제가 한 두세 번 설교를 해드렸죠. 1798년부터 대쟁투 끝까지 제가 사건들을 일별해서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죠. 네, 커다란 도로 표지판들을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죠. 만국을 소집함에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안식일 환송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 서론을 또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계시록을 왜 주었는가 서론을 조금 짧은 시간 언급해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에 의해서 만국이 소집되는 데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을 이해해야 한다. 특별히 뭘 연구하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요 연구하라. 더 깊이 연구하라. 훨씬 더 깊이 연구해라. 참고로 뭐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쭉 일별할 수 있으시겠죠? 그죠? 1장.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7교회. 그 다음 뭡니까? 4장, 5장, 7장, 8장, 1절, 7인. 이럴 때가 뭐가 오죠? 예리시는 말씀 보면 계시록에 주어진 순서대로 마음의 처음 자리에 딱 두어라. 7교회, 7인, 7나팔, 재림운동, 프랑스 혁명, 대쟁투의 파노라마, 1호 효험령, 시순사의 기별, 유리바다 위에 노래 부른 장면, 7장, 예수님의 재림, 하늘과 새 땅. 그죠?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특별히 다니엘 12장을 읽고 연구하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해드렸죠. 짤막하게 12장을 설교해드렸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 모두가 깨달아야 할 뭐다? 경고이다. 특별히요 뒤에 부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부지런히 연구하라. 명확하게 이해하라. 주님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발해 주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언급되어 있네요. 시작. 요한계시록에 그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예를 듭시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는지라 너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곳에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였다.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인데 그 다음 말씀은요 발람을 나오죠. 이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왜요?
남은 교회 또 경고의 기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오늘 서기에 좀 언급할 거예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마지막 사단이 그들을 뭐해요? 율법을 범하게 해서 배도에 끌어들여서 온 민족을 다 멸망시켜버리죠. 그죠? 이때가 또 경고로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시딤에서 비디안 여인들에게 현혹당하여 출애굽 32장 우상 숭배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어떤 회개인지를 아셨죠.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시딤에 가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해버려요. 그래서 이 1세대 장정 가운데 두 사람만 생존하게 돼요. 두 사람만 다 죽어버려요. 이런 경고를 연구해봐라. 잊지 말아라. 이 역사가 남은 교회 뭐 한다? 반복된다. 오늘 기억적 교과요. 잊지 마라.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보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죠. 머리바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잊지 마셔야 돼. 머리바 마사 마라 기브로 핫다와라, 그죠? 또 많죠. 고라 다단 아비람 사건들, 그죠? 모세 누이의 사건들, 아론이 죽을 뻔한 사건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들, 우사의 사건 엄청 많죠. 다 잊지 말아라. 다 경고로 주신 기별들이다. 이사이에 탐욕에 이끌려서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고기 먹다가 바로 죽은 것 잊지 말아라. 이 말씀 유념하십시오. 예언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 처해 있는지 백성들에게 보여주자. 우리가 어디 처해 있습니까? 어디를 지나봤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지매가 내리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엄숙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과 11절에 관한 주석에 하늘은 절대로 떠밀려 들어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택하심의 법칙에 따라 산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만 갈 것입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좌표를 설정하시고 성경과 조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들의 운명이 결정될 그날이 속히 가까이 왔으므로 이 굉장한 중요한 주제들을 더 많이 더욱더 전파해야 한다. 세상 끝이 언제 올 것인지 어떻게 올 것인지 참고로 한번 읽고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여기를 읽습니다. 여기부터 시작. 지상 역사에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날이 있다. 뭡니까? 읽으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이 성경 구절을 짤막하게 해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상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날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마태 24장 14절이다.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이 성경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좀 캐치해 보시겠습니까? 예, 전파되리니. 예, 끝이 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이 그제가 무슨 말입니까?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잘 들으세요. 억양을 들으십시오.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럼 뭐가 온다? 이 본문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끝이 온다는 것입니까? 증거되는 끝날이 온다는 것이고 이 전체 문장으로 보면 지상의 끝이 온다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합니다. 전파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증거는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열매로 맺히려고 열매를 수확하려고 열매를 목적으로 증거되려고 뭐 한다?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고 나면 뭐가 온다? 열매가 익는다. 그러면 그 증거를 뭐 하려고? 추수하려고 끝이 온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 착각을 합니다. 전파되는 것이 뭔가를 잘 몰라요. 전파되는 것. 그래서 우리 여러 예시 말씀했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미 별로 모르는 기별이 전파되었다. 전파되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돈이 조금 모이면 저한테는 큰 금액이지만 먼 나라에 또 예언의 신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산에서 1,200만 원 됐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에 우리의 작은 흥물을 통하여 예언의 신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뿌려지고 있죠. 그래서 예언의 신 나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 앞에 전도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책들을 통하여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장면을 계시로 보았죠. 예, 우리 생각과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를 것입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천국 복음이 왜 전파되어집니까? 증거예요, 증거. 예를 듭시다. 예수님이 3년 반 씨를 뿌렸고 12제자 70인이 씨를 뿌렸고 전파에서 전파되어지자 오순절날 증거되어지자 예루살렘은 끝났어요.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증거돼야 끝이 와요. 증거예요. 전파돼서 끝이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시 전파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럼요. 씨를 왜 뿌립니까? 추수요, 추수. 증거는 추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가. 맞습니까? 네, 확실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제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히면 끝이 온다. 그럼 지상은 역사는 종결된다. 주님께서 뭐하러 오셔요? 추수하러 오죠. 추수하러 오시죠. 추수. 그래서 오순절날 무슨 열매가 추수가 되었습니까? 증거되었죠. 증거는 누구를 통해 증거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뭘 받은 사람들요? 성령 받은 사람 맞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만 증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수장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보는 적이 없다. 아시죠? 내가 보는 적이 없다. 자기들이 달려나가고 있다. 기별자는 뭘 가지고 있죠? 성령과 기별을 가지고 있지요. 열매가 있지요. 기별에 일치된 열매가 있죠.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의 주제는 많은 수가 있어야 하는데 엄숙한 사실,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뭐 해야 한다? 제시해야 한다. 특별히 좀 송구한 우리 여러 언급했죠.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고 죽음을 뭐 했다? 준비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흐려지기 전에 명료할 때 뭐 했다? 다 준비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했죠. 다윗은 구원받습니다. 맞죠? 확실히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죽음을 준비했어요. 아침에 힐링센터를 제가 쭉 생각하면서 여러 번 하라는 푸시가 왔었지만 제가 결단이 안 섰는데요. 어느 날 결단을 쓰고 나서부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섭리였구나. 이분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하셔서 또 만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모이게 하셨구나. 한 번도 제가 언급했거나 푸시했거나 암시한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돈을 막상 써보니까 돈이 아니네요. 얼마나 해픈지 돈이.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인 것 가지고 이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그 두려운 예언의 경고 시작. 그 두려운 예언의 경고는 각 영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은 그 놀랄 만한 위험이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어느 누구의 예언 해석도 이 거대한 사건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알므로써 얻게 된 그 확신을 그대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시고 연말이 벌써 차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동산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마지막 때, 마지막 교회, 마지막 백성,
마지막 사건, 마지막 위기, 이 단어 익숙해 왔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경험이 없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건 하지 않건 위기가 올 터인데 미리 경고하셨고 미리 필요되는 준비를 다 알려주었건만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평안한 때 잘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매일매일 은혜 받는 데 실패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경험을, 행복한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영생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걸 두 번째로 다 순서를 뒤로 미루고 영혼의 구원, 복음의 전파,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첫째로 삼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의 걸어가 이름 아래 모여든 우리 지체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단결하고 단결해서 다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성천의 아름다운 그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